끝없는 반복, 허무와 실패 채우려 해봐도 채워지지 않네. 수치와 죄로 덮인 나의 삶, 노력을 해봐도 벗어지지 않네. 자연스럽게 찾아오신 주, 영원한 생명 보여주셨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규칙을 알려주셨어요. 이 규칙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었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죠. 먼저 하나님은 제물 드리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제물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히 여기는 선물을 말해요. 동물이나 곡식, 빵 등을 제물로 드렸어요. 때에 따라 드리는 제물이 조금씩 달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는 번제 제물을 드렸고, 잘못을 고백하고 싶을 때는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에 대한 규칙도 주셨어요.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성막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쳤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섬겼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년에 한 번 있는 특별한 날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어요. 속죄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야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은 희생 제물을 드렸고, 대제사장은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는 동물의 피를 가져다가 가장 특별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를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담긴 언약궤의 뚜껑에 뿌렸죠. 언약궤의 뚜껑은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불렀어요. 희생제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너희를 위해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를 하라.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거룩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희생제물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생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벽한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 죄를 한 번에 영원히 가져가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말씀일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말씀이잖아요. 레위기 말씀인데 읽다가 보면 너무 재미없어요. 다 제사 이야기만 나오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고 어떤 종류의 짐승을 잡아야 하고 이런 내용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을 때 이거 어떻게 이거 다 읽을 수 있나,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제사를 보기 전에 이 제사를 드리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주체,
보통은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사는 제사장이 직접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제사장은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의 주체는 아닙니다. 제사의 주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제사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의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꼭 있어야 하죠.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레위기 1장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하는 일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예배자가 하는 일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가져온 제물에 안수를 하는 것, 그리고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것을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뜨고 물로 씻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죄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당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다 할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해야 하는 모든 일을 나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는요, 제사장이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나의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는 무엇이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행위를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죽이는 행위,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 제사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회막문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그리고 제단 위에 불을 지피거나 예배자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펼쳐놓거나 하는 일을 제사장이 주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자는 예배하러 와서 다 차려져 있는 것을 그냥 누리면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제사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중요한 것은 누가 지금 담당하고 있죠? 바로 예배자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으면 피가 튀어요. 옷이 더러워집니다. 예배하러 올 때는요, 제사를 드리러 올 때 흰 옷을 입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물을 잡으면 피가 튀고 더러워집니다. 성막과 성전에 들어갈 때 그 흰 옷이 전부 다 나올 때는요, 어떻게 되냐면 피로 범벅이 돼요.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냄새도 나요. 그래서 성전 마당에 있으면 누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누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그냥 구경하러 왔는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인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각을 잡고 피를 튀면서 땀을 흘리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이 제사 모습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그러면 무엇이냐면 설교 듣고 찬양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관역에서 내가 벗어나 있으면 다시 그 관역 앞으로 돌아와서 나의 삶을 맞추고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틀을 한번 세워놓고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레위기를 보면요,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사 이름들이 참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그죠? 이건 무슨 제사지?
그럼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모두 다 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죠. 소제는 곡식을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 세 가지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제사들을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제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해요. 속죄제는요,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요, 잘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에,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하나 보아야 하는데요, 앞에 그림을 보면 이 속죄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 있는 이 정결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상인 상태예요. 네, 정상인 상태. 우리가 처음에 창조되고 지어졌을 때 우리는 정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정결과 반대되는 상태,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부정하다.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고 부정하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부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속죄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정결 제사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 죄를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정결 제사. 그래서 속죄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정결 제사구나. 부정한 것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제사구나.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냐? 거룩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었다고 바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짐승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어린 양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아니면 소 한 마리 데리고 가서 짐승 잡고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네, 양 한 마리 잡으며 속죄제 제사 드리면 나의 모든 것 다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놓고 제사하고 예배한 다음에 주님, 제가 제사함 받았습니다.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겠지, 해결됐겠지. 그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가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뭐냐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레위인들이 종교 경찰이었거든요. 그들이 앞장서서 이제 법을 집행하고 사형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누가 앞장서서 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까? 레위인들이 그들 앞에 먼저 나가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벌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이 종교 경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속죄 제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속죄 제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단계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극복해 보기 위함 아닙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죄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자, 말씀에서 딱 드러나는 부분이 보이십니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나에게 부정한 일이 생겼어요. 내가 죄를 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정결한 사람이었는데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복하고예요. 자복하고. 그래야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주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서야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먼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냥 행위만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부정에 있던 나는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복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도 죄 고백이 정결함의 필수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며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 순간 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나가서 고해성사하고 제사드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아뢰었을 때에 그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레위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앞장서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먼저 고백하고 먼저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제사의 형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속죄 제사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구약을 읽어보면서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라고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교회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그냥 모여 있기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의 모임이 아니라 죄를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에 와서 나의 죄에 대한 모습을 알고 깨달아 다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참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죄를 깨닫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은 주님 앞에 회개까지 가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제사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그 가지고 온 재물을 잡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제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 이제 속죄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제사를 보면서 이 문제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 제사는 속건제라는 것인데요. 제사 이름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속건제가 뭐예요? 속죄제는 그래도 얼핏 알겠어요. 아, 속죄하는 제사구나, 정결하게 하는 제사구나 알 수 있어요. 속건제는 뭡니까? 네, 속건제.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죠. 속건제. 자, 이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보상제사예요. 보상제사. 보상제사예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부지정의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보상을 하는 거예요. 네,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성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물건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것, 짐승, 집, 땅, 11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성물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죄입니다.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대었을 때는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건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근데 이건 뭐냐? 다른 사람 또 하나님의 것, 손해를 끼친 것의 5분의 1을 제사장에게 돌려줘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뭐냐면 예배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의 것을 먼저 배상해 주고 와서 나중에서야 제사를 드리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이웃이 맡겼던 물건, 또한 그 물건들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착취해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이런 물건을 죽고도 거짓 맹세하였을 때에, 이때에 5분의 1을 더하여 그 물건의 5분의 1을 대하여 배상해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배상을 하고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가 이 보상 제사, 속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 버리셨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죄를 예수 너가 대신하여 배상해라, 이런 의미. 이해되십니까? 고난의 종이었던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의 종의 죽음은 사람들의 죄에 대한 배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보상해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제사이거든요. 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뜨리는 것이 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가 값을 지불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끼친 것,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 그 값을 지불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사실, 죄를 지은 사실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것들을 배상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속죄제는 무엇이냐면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빚을 다 갚으신 우리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기독교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독교일까요? 여기까지가 우리 개신교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 중에 이 제사를 꼭 봐야 합니다. 바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슐라밈의 어근은 무엇이냐면 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샬롬은 무엇이냐면 평화죠. 평화입니다. 평화를 다른 말로 해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전쟁이 없는 상태. 내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다툼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이죠. 샬롬의 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한 상태라는 거야. 우리의 지금 상황이 온전하다. 내가 온전하다. 이게 바로 평안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샬롬의 단계. 누구 하나 흠이 있거나 일그러진 것이 없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온전해진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샬롬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성경은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단어가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속죄 제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할까? 왜 그럴까요?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최종적인 목표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었어요. 샬롬의 단계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온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성도는 죄 용서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온전한 상태까지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말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온전한 상태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자,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사랑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이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세우려 함이에요.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표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화이죠. 성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클리너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재창조하시는 크리에이터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화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단지 우리의 죄만 속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까지 만들어 내시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었으니 다 되었어, 이게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고 온전한 자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하나님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끊임없이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용서함 받는 것, 샬롬의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입니다. 이 문장이 이제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곧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죄 용서받고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더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뜨겁게 예배하고요,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요, 더 뜨겁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네, 힘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아래